제가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해 주차를 딱 하니까 14분이 딱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는 한두 번 강동교회 좀 와본 것 같은데 이 헌신 예배로는 14년 만에 온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아마 그때도 6월 마지막 주일 교사 헌신 예배로 온 것 같고요. 그리고 14분 하면은 올 수 있는 거리를 14년 만에 이제 오니까 참 친정 같은 교회에 13년 만에 오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살이 할 이야기도 많고 친정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도 많은데 다 하면은 아마 또 꾸중을 많이 듣지 싶어서 제가 구미 강동교회는 참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진주에서 올라올 때에 2000년도 올라올 때에 저희 막둥이가 3살이었고요. 유모차 끌고 주일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그 녀석이 벌써 27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잘해서 돈도 잘 벌고 있고요. 맛있는 것도 잘 얻어먹고 있고요. 구미 강동교회는 정말 자주 많이 생각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친정 같은 이 교회에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저희 교회에서 2시 오후 예배가 3시인데요 3시 10분부터 설교해서 4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50분 설교하지요. 오전 설교는 11시 10분부터 해서 11시 50분까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전에는 40분 전으로 설교를 하지요. 여기에는 몇 분 해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알아서 좀 할까 생각합니다. 뭐 길게 해도 괜찮고 짧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구미 강동교회를 잊지 못하는 교회이냐 하면은 5년 동안 부목사로 심우하면서 구미 강동교회에서 사역한 만큼보다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사역한 때가 없었다. 그래서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목회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출근하면은 옷 갈아입고 노가다도 많이 했지만은요,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에 현재 지하문화관이 청년부실이어서 건축 중에 기둥이 막 곳곳마다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와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남율교회 간 지가 만 20년이 다 됐습니다. 20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 강동교회에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한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많이 힘이 되어서 교회 건축도 은혜 가운데에 얼마나 아주 작으니까 아주 정겹다고 이야기 많이 하대요. 정겹고 아주 아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은혜롭게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동교회 와서 이 헌신 예배에 자격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오게 하셨으니 친정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말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남전도회가 하는 사업 가운데에 이 해외 교회 건축은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건축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은요, 경제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물질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기도 많이 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어부들이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는요,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진리를 창출해 내거나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의 직무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가룟 유다의 이 빈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이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마띠아인가? 왜 그를 사도로 세워야 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자 이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정결례를 받으신 그 후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부정한 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실제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과 거룩하신 뜻이었으며 만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의 백성이 영원히 머물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효력을 입은 백성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모든 역사하심을 담당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는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일원이 될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격이 21절을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며 함께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뽑힌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생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일원이 될 두 번째 자격이 오늘 22절에 보면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의 현장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와
직접 따르던 무리와 함께 다니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학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따르던 이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학습된 그 부분이 장차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33번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이것은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도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진리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더 나아가서 재림에 관한,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제자들이 사실은요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 오늘 우리는 재림까지도 증거해야 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 전하면은, 이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학습이 되고 체험한 사실에 대해서 신실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북 남전도회가 하는 이 일, 이 전도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논하고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더라도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이지요. 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남전도회가 생명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요, 예수님이 지명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요,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한 명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두 사람을 내세운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다니면서 스스로 준비되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증인의 직무를 수행할 자들을 만세전에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이 증인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바사바는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름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는요, 의롭다, 의롭다, 정의롭다는 뜻의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유스도는 유대인들과 개종자 중에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식 이름과 결합되어 사용하는 겁니다. 바사바도요, 복음 안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띠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물이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런 뜻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120명의 이 사도의 자격 어떻습니까? 120명은 사도의 자격 요건에 합당한 이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식 방법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자, 여기에 이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기도하는 120명의 마음을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과 마띠아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증인으로서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부른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우리도 많이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예. 그냥 시작할 때 하더라 그렇게 주여 부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주여라고 부릅니까?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힘과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자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 퀴리오스, 주여라는 의미입니다.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기에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는 이 의미가요,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대상이 있는데, 선택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신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자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일할 사도가 될 사람을 뽑으면서 판단과 결정을 사람의 기준이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조건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보다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경북남전도회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지명하셔서 하게 하셔야 결국은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것보다 힘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주인, 통치자로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계시는 그 주님,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바로 복음의 증인 마띠아입니다. 자, 두 사람은 120명에 의해서 사실은 추천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은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25절에 보이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120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는 이 기도는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분명하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현재 120명이 기도로서 간청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증명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입니다. 결국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가룟 유다는 참된 방향에서 이탈하여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자살한 그 길은요,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간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사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이 계속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이 제비 뽑기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어떤 직분자나 임직자를 뽑을 때에 제비 뽑기 하지 않잖아요.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세우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충원된 사도가 누구입니까?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띠아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충분히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사도가 된 거예요. 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띠아. 그가 결국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십시오. 뽑힌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세요. 마띠아보다 사실은 바사바가 더 정의롭고 의로워서 이 이름의 뜻만 보면은요, 배경만 보면은요, 충분히 바사바가 뽑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이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 것은요, 그 이름의 뜻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요, 영적인 의미로 잘 풀어보면은요,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요, 그 인물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이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띠아가 뽑히게 된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고, 구원의 은총도 어떤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를 처음으로 12라는 숫자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장차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이제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면서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재물은요, 섬기거나 쌓아 놓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마음을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에는요, 하나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재물을 담으면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왜요? 마음이 하나인데 거기에 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담느냐는 것은요, 자기 선택이지.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요, 섬기거나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말씀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기억해라는 것은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요, 악한 일과 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지만은 그 빛이 꺼져서 쇠하고 희미해지면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버리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 그렇게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생각해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쇠하면은요, 다리가 약해지지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시력도 나쁘고 잘 들리지도 아니하고 신경은 예민하고 기력이 약해서 열정도 욕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때 가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후회해도 돌아봐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일. 그러니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때가 언제 있냐? 청년의 때다. 할 수 있는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2사도의 반열에 서게 될 이 마띠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뽑힌 것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한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셔서 마지막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경북 남전도회를 통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격, 공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얼굴 볼 때에 내 공로요, 내 자격요, 내 어떤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요, 저는 강동교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남율교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 하나 세우는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마띠아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 경북 남전도회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그 뜻을 이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교회를 반드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자들도 붙여 주실 것이고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육신이 약해져서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도 쇠하고 열정도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나를 구원하여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경북 남전도회가 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사명자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경북 남전도회를 통하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필요한 물질을 충분하게 공급하시고 적극적인 헌신자들도 많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남전도회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과 함께 동참하는 회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옵고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